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백성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시므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두금과 빌파와 소고와 제동과 나팔로 연주하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그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죽으나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은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 다윗의 본격적인 통치 행위의 첫 기사로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궤를 빼앗긴 사건은 사무엘상 5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궤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이 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때 블레셋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결국 블레셋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가지고 있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서 이것을 블레셋에서 돌려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돌려받은 방법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베세메스로 이제 향하는 젖되지 않은 암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궤를 실어 보낼 새 수레를 하나 만들었고 평생 멍에를 한번 지어보지 않은 방금 이제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젖되지 않은 암소 두 마리를 이 수레를 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젖을 떼지 않은 암소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송아지가 반대편에 있는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면 이것은 어떤 신적 계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실제로 이 소들이 울면서 베세메스로 향하더라는 겁니다. 송아지에게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궤를 맨 암소는 베세메스를 향했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들여다보고 시도하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왕이 된 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통하여서 그 궤를 구별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말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궤가 이 엘리아살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켜졌을 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자 하였을 때 온 회중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온 지파에서 사람이 오게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셔와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큰 실수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4장의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4장 4절을 보게 되면 고핫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 지성소를 관장하는 일을 고핫 자손에게 부여되었는데 그
그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 바로 민수기 4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동할 때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고 고아 자손들만 장대로 꿰어 메어야 했던 것이 바로 이 법궤를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올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환송하던 방식 그대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소들이 순간적으로 뛰면서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어서 붙잡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우사는 죽게 돼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환대한, 되게 굉장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축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궤를 책임지고 옮기고 있던 우사가 법궤가 흔들려 떨어질 뻔한 것에 손을 대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을 크게 감화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수레에 싣고 왔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이 아니라 그 중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고 뛰놀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권을 탈환하면서 절대 권력자의 맛에 잠시 도취되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죠. 이 사건은 집권 초기에, 이 다윗의 집권 초기에 집권 전체 기간에 그가 어떤 기조로 이 나라를 운영해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왕이라는 이런 기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한 사건이 바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역대기를 처음 받아들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말씀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안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대기에 충분히 더 은혜로운 사건들이 많은데 굳이 왜 역대기에서는 이 사건이 역대기 초반에, 이 다윗의 왕권 초반에 나오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말씀의 회복, 바로 순종의 삶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의 기록물인 에스라, 느헤미야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광야에서 뜨겁게 만난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 이 법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고자 했습니다. 어떤 동기였는지 우리는 세세하게 살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러한 동기로 이것을 가져오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신의 성에 둘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것이다 라고 착각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주어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지 않고 스스로가 주어가 되어 하나님을 동사가 되게 하려 했던 것이죠. 무슨 말인가? 어쩌면 다윗성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데 하나님을 법궤 안으로 제안했고 그 제안을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밖으로 밀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성으로 모시고 오고자 했지만 그의 동기도, 그가 그렇게 오려고 했던 방법도 모두 하나님 말씀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너의 삶 속에 있는가? 너의 삶 밖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잊고 있는, 아니 어쩌면 잊어버린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뛰놀며 친근한 하나님으로, 친밀한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면서 자신의 포켓 속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교회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스스로 제왕이 되고자 하는 목사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교회를 세습하고 끝없이 성장하려고 시도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장을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임재하신 증거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춥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쇼와 비즈니스로 채워집니다. 제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합니다. 마치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렇게 하는 듯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한 뉴스 앵커가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를 그대로 답습하는 한국 교회는 그냥 기업화가 아니라 대기업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제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증인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안 무서우니까요. 안 무서우니까 살면서 말씀을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것, 서슴없이 그런 행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도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두고 있는지, 내 밖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발버둥 치며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